7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벌써 꼭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려움도 또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겪으며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죠. 나머지 세월도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만나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기도가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바랍니다. 첫 주에 우리가 늘 나누는 우리 교회 사명선언 함께 한번 나눌까요? 자, 마음에 담아 우리 한번 이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교대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상황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나라를 세운 선조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인데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시작한 나라가 오늘 어떻게 돼 있나. 한편으로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료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모으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1권, 2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시편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권은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4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에만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다윗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41개의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다 보면 그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모두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엔 찬양하던 내용들을 모아서 시편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에 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편으로 나아가곤 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며 쏟아낸 기도가 시편 3편의 기도이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기도는 시편 6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8편은 어떤가요?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시어들로 시를 채우고 있는 언어들로 가득하지요. 어쩌면 여전히 대적을 피해 광야를 지나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밤이었을까요? 중동 지방 광야나 사막에서 보는 하늘은 발을 딛고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한두 번이라도 그런 장면을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 되어지죠.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며 다윗의 마음에 문득 떠올랐던 것 같아요. 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지금 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솟아오릅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의 시작 1절이 이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불확실할지 몰라도 그래도 다윗은 고백하죠.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종종 자연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모양이에요.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것은 저희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 곁에 삽니다. 태평양을 널찍이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이니 들이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시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름다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윗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치지 않죠. 그러고 보니 하늘의 보석 같은 별만 하나님은 달아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 다윗을 돌보시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에 모든 문제가 다 종료되어지고 다윗은 왕자에 앉아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은 아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그의 신분은 도망자이죠. 반역자로 들판을 헤매이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해가 솟으면 다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유하시는 자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걸까요? 다윗의 마음에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망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 가운데 던져진 사람입니까? 아마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편 8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사뭇 짧은 말씀이라 별로 생각의 여지를 두지 않고 바로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긴 합니다. 자, 그는 답을 이렇게 찾아내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술인지 몰라요. 누가 그 머리에 관을 씁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 머리에 관을 쓰는 사람 왕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를 무엇라고 부르나요? 왕으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요. 자신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그의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불확실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선언은 단지 다윗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는 시편을 기록하며 나를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집합적인 단어이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에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은커녕 내 하루의 인생도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정말 왕일까요? 우리처럼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던 다윗의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빗대어 세 명의 왕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아담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었죠. 본문 8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자, 다스림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 읽다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발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지어질 때부터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지음을 받았죠. 자,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가운데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닮았을 거예요. 하늘은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넓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선언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 그는 나를 닮게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닮게 하늘을 지어놓으시고 하늘 나를 닮았지, 땅 나를 닮았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닮았다 선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거푸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드셨으니 그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세상에 왕으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십니다. 아담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하면 그는 지금껏 여전히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르는 길이었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흙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스려 이름을 지어주던 아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제는 손바닥만한 땅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토해내는 땅을 가느라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랐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던 사탄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가진 모든 것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졌고 왕의 권세는 잃어버렸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대신 땀과 먼지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비참한 결과이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슬픔의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읽어압니다. 이 비참한 인생, 희망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나타나죠.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합니다. 다윗이 이 사건에 감격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감격해 이렇게 찬양했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가 부여해놓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한 몫에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타락해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 무엇 때문에 그를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를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 추위와 부끄러움을 감출 가죽옷 한 벌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시편 8편을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같은 말씀을 뜻밖에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죠.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또다시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해 내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천천한 속도로 조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대로 이 말씀은 곧 시편 8편의 말씀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나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왕 위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담의 이야기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었나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귀하고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선물로 드렸던 자들 누구였나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의 고관들이었죠.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왕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국간에 계십니다. 구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경배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절만해 주어서 왕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통치권을 직접 발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인의 손에 들려진 물은 자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포도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대단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주인이 그 물을 향해 포도주가 되라 명하셨고 물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거기에 낚싯대를 담그면 고기가 잘 물려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도 해요.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넓은 호수가 아닙니다. 그 호수에 어디에 어떤 시간에 어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 베드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참 좋은 굿 포인트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빈 그물로 올라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은 터올랐고 집에 들어가 잠시 쉬고 돌아와 그 밤에 다시 고기를 잡을 것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배를 사용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어디 특별히 깊은 곳을 가리키셨을 것입니다. 안 가봤을까요? 거기만에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고 하면 돌아오기 전에 빈 배 그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아마 그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갔다 왔던 곳인데 저곳에 지금 그 시간에 그물을 내려보아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저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아니 어부의 평생에 몇 번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요?
배에 채웠는데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까지 불러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얼마나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랬겠죠. 와, 저분은 어떻게 거기에 고기가 있는 줄 아셨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재미있어서 웃음이 난답니다. 왜요? 고기를 만드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곳에가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고기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예, 그 명령 그대로 고기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 안에 다 들어가 죽었습니다. 왜요? 고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비단 베드로가 그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꺾었던 것은 고기 잡는 기술이 대단했기 때문이겠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통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깨달았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별들을 거셨습니다. 달을 걸어두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주님의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물속의 고기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명령하면 따릅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아담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아담으로 표현한 예수님에 대한 규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는 말씀에 분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서 유혹에 실패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시려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같은 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잃어버렸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길을 따른 덕택에 다 잃어버렸고 그의 후손조차 그 잃어버린 왕가의 옛 추억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을 다 있더라도 한 단어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왕의 권세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존재를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정말 마음에 담아 은혜가 되어졌던 말씀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어떤 새 것인가요? 전에 잃어버렸던 왕의 권위를 회복한 새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왕의 권세를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왕으로 선언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이게 왕이 사는 모습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신 왕의 신분으로 사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매일 왕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왕,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중앙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별의 이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왕 중 왕이죠.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오늘 여기 대명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로 그는 이세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왕의 보좌에 그 다음날 앉게 됐나요? 왕이 입는 길고 멋있는 그런 왕복을, 화려한 왕복을 입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수년 동안 아마 궁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고요. 그 궁궐에서 견디다 못해 뛰쳐나와 광야를 헤매는 시간, 또다시 수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왕의 보좌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형편은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해 증언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직 보좌에 앉지도 못했고 아직 큰 목소리로 그가 외치면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만,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의 보증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죠. 다윗은 보좌에 앉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영적 권위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 중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승리할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키나 힘이나 싸움의 기술이나 그가 들고선 무기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집안만 해도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고요. 아니, 그 가정이 아무리 유력하다 한들 그는 아들 8 중에 축에도 끼지 못하는 8번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귀염둥이 막내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막내라는 뜻, 하카톤이라고 불려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합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죠. 그가 들판에서 얼마나 물맷돌을 잘 갈고 다듬어 던지는 연습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막대기를 잘 사용하는지에 그의 승리가 가름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사울조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전쟁터에도 나서지 못했던 어린 다윗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든 것이 물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든 것이 좋은 막대기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터에 섭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왕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거인을 대면하며 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힘겹게 하죠. 어려운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요구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이런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패배해왔죠. 너무 싸움에 진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아예 이길 것 생각도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왕이다. 믿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시편 8편에 어떤 아름다운 시어가 적혀져 있는지는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누가 내 앞을 막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 어떻게 왕으로 세상을 내 주어진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수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살아갈까요? 나누었던 말씀 속에 이미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할 말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옥죄해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두 번째 얘기, 그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제멋대로 갔지요. 그리고 왕의 보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빵 한 덩어리도 자신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스스로 말씀하신 자신의 삶의 원칙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회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찾고 왕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도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유리되어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내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누릴 방법이 여기에 있죠.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신 예수님께 우리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수십 번, 수백 번 도전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내 길을 포기해야 주님의 뜻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왕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표현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도전,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를 왕으로 회복하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면 필연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 되어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서 합니다. 그 성령께 의지하고 그 성령께 순종하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바울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의지에 그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그의 삶에 주어진, 그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나요?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인가요? 돈을 벌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생명의 길이를 더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왕으로 살아갈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누가 그 능력을 경험하나요? 성령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자. 네 번째 도전, 말씀처럼 이 삶의 목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 두 차례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지요. 1절과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른 말로 이 시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는 9절에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선언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선포되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 의기소침해져 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시는 용기를 새롭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 왕으로 살아갈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3명의 왕을 소개했죠.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권을 잃어버렸던 왕 아담이었죠. 두 번째는 누구였나요? 그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왕은 그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으로 살아갔던 왕 다윗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 왕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쓰십시오. 맞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불러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단하다.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하나. 밤이슬을 맞으며 그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가 쏟아져 내리는 벼를 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다 저걸 만드셨구나. 그 가운데 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아하, 내가 왕이었지. 비로소 그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세상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려 냈는지 그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을 저희는 오늘 시편 8편을 통해 다시 나눕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무릎이 떨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세상에 지저분하고 탐욕스러운 욕심들을 쫓아 살아가는 비열한 인생으로 살다 보면 왕의 권위, 존엄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질 때가 정말 많지만 오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가득 마음의 풍성이 담기는 것,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목적과 목표로 우리 마음을 다시 담금질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너희를 두었는데 너희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채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손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